선교여행 구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이 지상 선교 명령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전역에 확장되어 잘 뿌리내어지는 것.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막 확대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 그 밖에 핍박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8장부터 12장 사도행전의 두 번째 파트 부분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큰 진짜 파트,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본문 1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이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어디까지 전파가 되느냐?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이 사실은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고,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장 선교지상 명령을 마지막까지 수행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로마까지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세 번째 파트 부분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로마, 이 바울이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전역에 특히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지역이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서부터 실제 그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이죠.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은 그냥 추정컨대 12장까지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이 되죠.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중에 두 사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따로 세우라, 우리말 번역은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단어의 뜻을 살리면 바나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냥 이 둘밖에 없어서 이 둘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구별하여 이 둘을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 외에 특별한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하나 차분히 잘 우리가 맞춰가면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외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칭해서 두 개의 직분으로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죠?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제가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다른 의미였다고 그랬죠. 어떤 의미였어요? 선지자들 하면 기억나는 인물, 우리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 외에 또 다른 교회 지도자를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선지자들이라고 직분하여 호칭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했어요?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미래 일을.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아가보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신약시대 선지자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의미죠. 그리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총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 중에 누가 선지자들이고 누가 교사들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분이나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아주 절묘하게 이걸 구분해 놓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놓냐면 불변사 태라는 걸 사용하는데 불변사가 뭐냐? 이게 또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적 용어예요. 명사, 형용사 같은 그런 이 품사인데 한마디로 이 어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했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5명을 3사람과 2사람 이렇게 딱 나누어서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태가 이 불변사인데 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태 마나엔, 사울. 그러니까 3사람, 2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죠, 문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 다 엔드로 번역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3사람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이고 뒤에 2사람은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직분이 뭐였냐면요. 교사가 아니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예언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1절에 있는 인물들 중에 이 2사람 인물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하죠. 이 시몬에 대한 수식어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검은 이런 뜻이에요. 검은. 그러니까 영어의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거죠. 흑인. 정확하게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이 구레네 출신 흑인 개종자가 바로 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그 흑인 개종자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 다른 교회 전승 자료에 의하면 이 시몬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특별한 수식어가 붙는 인물 하나가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뜻은요, 함께 양육받은, 즉 같은 모친으로부터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그 헤롯 왕인데,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 헤롯과 젖동생이었다는 거죠. 즉 헤롯과 함께 같은 모친으로부터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마나엔의 모친 친모가 이 헤롯 왕의 유모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 헤롯 왕을 젖먹여 키웠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심판에 넘긴 그런 인물로 기록되고 또 다른 인물은 이 마나엔으로
안디옥 교회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 우리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상과 같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이 5명 중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2사람,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는 섬이에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한 22km 내려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서 어디로 갔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요. 구브로라는 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을까? 이유는요.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첫 선교 여행지의 제1차 지점을 이 구브로 섬 자신의 고향으로 정했겠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살라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섬 살라미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항구 도시 살라미는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구브로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유대인에게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 거예요? 또 아무 생각 없으시죠? 당연히 유대인에게 전한 것이겠죠. 그럼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인데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 분명히 이방인의 전도자예요. 그런데 바울에는요, 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 있었어요. 그 선교 원칙은 무엇이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든 복음을 전할 때 제1순위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이 있는 곳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경우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원칙에 따라 이 바울은요, 살라미 이 도시, 항구 도시, 커다란 항구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도 이들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미에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기억하죠. 이 요한이 누굴까요? 이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 요한의 이 로마식, 헬라식 이름은 마가예요.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 하면 누가 떠오르죠?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죠. 예, 맞아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 과정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다고 그랬죠. 그 부조한 그 성금, 헌금을 누가 전달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합니다. 아마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의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은 6절부터 12절까지 단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해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섬 가운데로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 바보는 오늘날 지명 이름으로는 파포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브로섬 서편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 서편에 있는 항구 도시 파포스까지 온 섬을 가로질러 갔다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곳 파포스,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죠. 바예수라는 이름은요, 바르, 아들을 뜻하는 바르, 그리고 여호수아를 뜻하는 이에수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 하면요, 그 뜻이 여호수아의 아들이에요. 이름으로 보듯이 이 바예수는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그가 우리 성경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다른 표현을 더 써서 표현하는데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마술사라고 하면 우리 어떤 사람을 마술사라고 하죠? 속임수, 절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엔터테이너를 마술사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마술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차라리 우리말에 박수무당에 더 가까워요. 강령술이나 신비한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마술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7절, 우리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울과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추정컨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유대인 관련 종교 자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 바에수, 그런데 그 바에수 박수무당이 어떤 짓을 했느냐? 8절, 우리 성경 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은 지혜로워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접해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이 박수무당 바에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바나바가 그 직분이 교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즉 바나바도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박수무당 바에수가 이 바나바가 예언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신임하면 자기를 멀리하고 이들을 가까이 하고 종교와 유대인 관련 자문 역할로 이들을 세울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애써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쪼르르 달려가 이 총독에게 거짓말과 가문이설로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며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박수무당 바에수예요. 그리고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오늘 우리 성경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사울을 뭐라고 지칭해요? 바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더 특이한 사실은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를 먼저 기록했는데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해요. 아마도 이 13장 9절 이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커다란 초대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드러나게 돼요. 바울이 이 박수무당 바에수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저주를 선언해요.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복음을 총독에게 전하면 옆으로 달려가서 쪼로 달려가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문이술로 거짓을 구하는 이 박수무당 바에수를 향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죠.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 이 박수무당 바에수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안개 어둠이 실제 안개 어둠이 아니라 아마 그 눈을 가리게 되는 그런 맹인의 역할을 하게 된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박수무당 바에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총독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더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마지막 12절로 기록을 해요. 우리 성경은 이후 이 복음을 믿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기록은 또 추후 없어요. 계속해서 그가 가르침을 받았는지, 본국 로마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켰는지 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승 자료에 의하고 또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 공동 묘지 가운데 이 자료 가운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석에는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울의 친딸로 여겨지는 이의 무덤에 비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여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기독교 가문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시작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의 결과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로마로 돌아가서도 복음을 지켰고 기독교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안타깝게도 이것으로 구브로 섬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음 구절 13절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 구브로 섬에서의 첫 번째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의 결실은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섬에서 결신자가 딱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예,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 구브로 섬에서의 결신자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면 이 섬은 왜 이렇게 한 사람 결신자밖에 없었을까요? 섬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얼마 없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 구브로 섬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면적이요. 9,251제곱킬로미터, 1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돼요. 이렇게 얘기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제주도의 대략 한 5배 정도의 섬이에요. 실제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큰 섬이고요. 1960년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 독립한 독립국가예요. 엄연한 국가예요. 이 섬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섬의 77%가 그리스도계, 18%가 터키계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80년대에는 여기에 정변이 일어나 터키가 군대를 보내요.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분단 국가가 있어요. 바로 여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북쪽은 터키군이 점령하면서 터키인들을 데려와 여기 북키프로스라고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전 세계 유엔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쪽은 남키프로스, 그리스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섬이 거기에 분단이 되어지고 두 개의 국가, 나라가 지금 있는 셈이겠죠. 왜 이렇게 이 섬에 이렇게 두 나라가 밀접해 있고 이렇게 되는가? 해양 자원이 있어요. 가스 유전이 터졌는데 한 개의 유전에 400억 달러 규모의 유전이 3개나 발견이 됩니다. 이 3개면 1200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조예요. 이 섬에서 이 에너지 자원만 800년간 쓸 수 있어요.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그러니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겠죠. 결코 작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 동영상 잠깐 볼까요? 지중해 북동부에 위치한 섬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성경 속 구브로로 불린 곳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열정으로 첫 선교사가 파송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동쪽으로 쫙 저 보이죠? 저번에 네. 해안가인데 저 해안가에 살람이라고 하는 살람이.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요, 유적이 이 발굴이 아직도 많이 안 됐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원형적이라든지 공회등터라든지 또 뭐 거대한 그 목욕탕이라든지 네.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 사실 기둥 같은 것들을 봐도 그 규모를 대충 짐작할 수 그렇죠. 있어요. 섬의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아마 이 터키 본토에서 맞아요. 오는
모든 배들이 도착하는 항구 아.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바울 시대 때의 찬란한 그러한 그 도시 유적지를 보시고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많은 그 기둥들을 통해서 보면 네. 이게 작은 도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네요. 하도 바울이 왔던 로마 시대 때, 네. 예, 그러한 그 도시 유적지를 보고 계신데, 야, 이 거대했던 기둥이 있고 그 덮었을 그 건물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얼마나 로마 시대 때 사람이 많이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일종의 보수를 통해서 우뚝 서 있는 네. 이 공회당터의 이 큰 기둥들을 보면, 야, 이것이 살람이고 바울이 첫 전도의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도착해서 보았을 네. 그 살라미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 있습니다. 기둥이 그냥 있는 기둥이 아니라 그 특히 위에 로마 지붕이 시대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살라미가 그러니 몇 그 퍼센트 규모가 안 얼마나 되는 큰지 어, 상상이 그러니까 되시죠. 인근에 굉장히 큰 유적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요것이 이제 또 다음에 보실 수영장과 네. 목욕탕을 보시게 되는데 네. 이 공회당터 옆에 이렇게 아담하지만 이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 수영장에서 또 하나가 네. 굉장히 볼만한 것이 바로 목욕탕입니다. 아, 목욕탕. 목욕탕 네. 하면 또 구들장이 또 있을 텐데. 사우나.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사우나.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이 밑을 보면 이 밑에 바닥에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궁이. 그렇죠. 거기에 불을 떼면 뜨끈뜨끈해지면서 바닥이 이제 이렇게 위에 구들. 예. 그냥 뜨끈뜨끈하게 불을 피워서 이 위에 이제 물을 데펴서 이 전체가 오늘날의 사우나죠. 또 하나가 이제 화장실인데요. 오. 역시 로마 시대 때에는 굉장히 화장실도 시스템적으로 네. 잘 지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용물을 보게 되면은 살라미의 예. 화장실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 반원형. 반원형.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물을 흘리면서 아. 용물을 보면 다 씻겨 내려가게끔 아, 예. 이게 조금 이제 바로 보수를 해놓긴 했지만 네.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살람이 네. 인구가 얼마나 많길래 특히 이 섬 지중해 섬들은 고대의 100개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새로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네. 사는 사람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네. 또 전략적인 것이죠. 뭐 지금도 사실 바로 이 원형극장에 이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이 살라미의 원형극장 이 동편으로 아. 저렇게 터키 본토가 보이는 네. 이 저 바다 건너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여기까지 바로 보여주시죠. 안디옥하면은 예, 시간 네. 관계상 C채널에서 한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잠깐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하나의 국가, 그것도 모자라 분단된 형태로 세계적인 이목과 관심을 집중받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굉장히 큰 섬이었어요. 당시도 지금도 인구가 많지만 아마 학자들 추정컨대 당시에는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마의 중심 섬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 직활하여 통치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살라미, 동편 살라미 항구 도시에서 서편 항구 도시 파포스, 바보까지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편 살라미에서 서편 바보까지 이 거리가 180km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예요. 직선거리만, 지도상의 직선거리만. 근데 실제로 걸어가면서 갔던 그 길은 얼마나 더 길었겠어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갔겠습니까?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결실이 몇 명이라고요? 1명.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 그 큰 구브로 섬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직선거리 180km 직선거리로 전도하며 다녔지만 결실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오직 한 사람.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결코 헛된 결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로마로 돌아가서 한 그리스도인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사람 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출발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극동의 조그만 나라, 우리 이 나라 110년째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구부로 섬의 한 사람의 결실, 작지만요,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그 한 사람 뒤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었고요. 그 한 사람 뒤에는 전 세계가 기독교로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뒤에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땅, 이 땅까지, 우리 장수교회까지 110년의 신앙의 역사로 이어오게 되는 기회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손에는, 여러분의 두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두 손에는 어떤 결실이 있나요? 믿음의 결실, 신앙의 결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실. 우리도 우리 두 손 안에 우리의 결실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만족할 만한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없어 보이죠. 전도도 제대로 못했고 신앙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왔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쳐 왔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런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없어서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록 이 작은 결실, 이 뒤에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작은 결실, 한 사람의 결신자의 그 작은 결실 뒤에 전 세계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의 두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결실 뒤에도 똑같아요. 이 작은 결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작다고, 너무나 형편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마세요. 우리 눈에는 작아 보여도,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면요, 이 작은 것에 이 세상이 다 담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것들로 시작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온 우주가 들썩일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작다고, 형편없다고, 이룬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도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잘해오셨어요. 열심히 잘해오셨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셔요. 비록 작은 결실이겠지만, 비록 그 크기는 작겠지만, 비록 미덥지 않아 작아 보이는 것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결실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결실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이 작은 결실들로 인해 분명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먼 훗날 또 다른 장수교회의 110년의 역사 뒤에 바로 이곳에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며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우리 안에 작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소중한 결실들 잘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